자, 오늘 5월 22일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 내용을 함께 볼까요? 자, 길을 지나가는데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핵심 1절에 좀 밑줄을 거놓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근데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2절이에요. 내게서 멀거나 알지만 멀거나 또 그를 알지 못하거든 일단 그 짐승 버려두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 관점이 계속 견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끌고 가라 너희 집으로. 그리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일단 공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지요? 나는 이러한 길 잃은 가축을 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또 잃어버린 사람은 그 공지를 듣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3절 그것이 확대됩니다. 자, 낙이라도 그리하고 또 심지어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그리하라.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확장해서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웃, 형제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이라도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다.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그것도 역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는 그 형제를 도와라.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봤죠. 그냥 바쁜 일로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유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근거에 의하면 실은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본 채 할 수 있지만 그 역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이 새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어떠했을까요? 예,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들 지붕은요, 그냥 평평한 지붕입니다. 자, 평평한 지붕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베드로처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그 지붕에서 말리기도 해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붕의 그 여러 가지 용도를 감안하면 사람들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를? 예, 난간을 제대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난간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혹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고 넘어질 위험이 있고 낙상할 위험이 있고 또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위험 요소를 뭐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지금 매개 하나 잡히는데요. 오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예,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위험 요소 못 본 채 하지 말라.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러다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동하다가 또 근무하다가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그냥 방치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뭐 전동차에 사람이 끼기도 하고요. 노동자가 갇히기도 하고요. 뭐 갑자기 낙상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소중한 가장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뭘까요? 예, 오너 입장에서 이 사용자, 그러니까 근로자의 어떤 작업 환경 속에 있는 위험 요소를 못 본 채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오너가 지금 애간장에 탄다고요. 오너 입장에서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또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애간장이 타는데 직원이 알아요. 지금 오너가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근데 이 직원이요, 못 본 채 한다고요. 모르는 척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뭘까요? 예, 오늘. 그러니까 실은 이 모르는 척, 못 본 척은요, 오너만 못 본 척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근로자 입장에서도, 직원 입장에서도 못 본 채 한다고요. 부부 관계나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정말 너무 지금 아파하고 있다고요.
얘가 지금 왜 뾰루퉁해 있는지 알아요, 부모는. 대부분 압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지금 왜 힘들어하는지, 남편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로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닥치지 않으려고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거 압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말씀도 제대로 안 봐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거 뭐냐면 못 본 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신앙이 예배에 자꾸 빠지려고 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자세도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면요, 그거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부모로서 무책임한 겁니다. 자녀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아니라고요.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아무도 그 자녀 신경 안 씁니다. 아무도 옆집 아저씨가 그 자녀 신경 안 써요. 옆집 아주머니가 신경 안 써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신경 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감싸 안고 못 본 채 하지 않냐고 끌고 알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나요? 예, 부모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영적인 신음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의 신음을 끌어안고 이제는 눈을 열어 그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그들이 왜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알았으면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굉장히 부모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 저를 포함한 성도들이 신음하고 있다고요.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하고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바로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망설이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전화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 전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미뤘다고요. 담임 목사로서 전화해야 돼. 사모로서 전화해야 돼. 텐트 리더로서 전화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돼. 못 본 채 하면 안 되는데 못 본 채 한다고. 계속 못 본 채. 알면서도 못 본 채.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옆에 교회는 힘들어하고 옆에 목회자들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힘들어요.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형제의 그런 고통, 형제의 아픔, 형제의 그 곤란한 상황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 너 못 본 채 하고 있지 않냐 지금. 부모는 압니다. 부모는 알고요. 리더는 알고요. 그리고 어른은 알아요. 우리가 어른 된 자로, 리더 된 자로, 부모 된 자로 우리의 자녀나 또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이나 우리의 그 후손들을 향하여 못 본 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 5절 볼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거기 가증한 자, 거기 밑줄을 딱 그어놓으시죠. 가증한 자. 가증한 자는 보통 이방 종교 풍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가증한 자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통 가증하다. 그 행동은 가증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지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남자라고 하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군인을 얘기합니다. 그죠? 군인. 의복이라고 하면 남자의 의복이라고 할 때 그 의복은 이 히브리어는요. 보통 옷 포함해서 물건까지도 포함됩니다. 보통 군인들, 남자들이 잡고 있는 물건들 뭐죠? 창과 칼과 관련된 장식까지도 포함돼요. 자,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뭐하다? 가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을 유추할 때 무엇으로 유추할까요? 이 행위가 어디에 쓰였다? 복장을 바꿔 입고 이 모든 행위들이 이교도적인 이방신, 이교도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의식이나 제사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부도덕과 심각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것과는 너희가 구별되어 입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중요할까요? 예, 구별됨이었어요. 구별됨. 자, 이 동일한 구별됨이 지금 9절부터 볼까요? 9절.
9절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실은 근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 종자를 이렇게 좀 섞어서 뿌리고요, 같이 뿌리는 것은요, 오히려 병충해 방지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겠죠. 자, 두 번째.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 두 개의 실을 섞어 짜면요, 오히려 옷감이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진다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금지했을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지며. 자, 소는 뭘까요? 정결한 짐승, 가축이에요. 그리고 나귀는요, 부정한 거예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무엇이 듭니까? 그 앞뒤에 있는 두 종자를 섞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걸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실은 왜 소나 나귀를 정하고 부정한 것을 하셨나요? 그냥 하나님이 구분하셨을 뿐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시고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해. 결국 먹는 것조차도 이들은 구별해서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일성에서도 그들의 아주 매일 지속된 일상에서도 구분과 분리, 그 구별을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마인드셋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정말 구별하고 먹는 것인가? 항상 그 구분과 구별에 그들의 마인드셋이 딱 고정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뭘까요?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종교적인 혼합이라고요. 이방의 제사와 우상 숭배의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 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같이 함께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섞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 이교도 신앙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어떤 정체성이다? 아까 처음에는 뭐였죠? 예,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강조됐다면 이 항목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혼합되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의 정체성. 혼합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구별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분명 구별되는 것으로부터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관심이 둬야 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행동과 판단과 나의 언어 속에 구별된 언어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생각대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필요 없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이 구별함이 없는 언어로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요. 근데 나의 구별된 언어는요, 짧은 한마디인데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되고 그들을 격려하게 되는 생명의 언어가 된다고요. 근데 내 언어가 구별되지 못하면요, 감정에 휩쓸려서 마구마구 내뱉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이고 상처 주게 하고 깨트리게 하는 정말로 파괴적인 언어가 된다고요. 언어조차도 구별하면 생명의 언어가 되고 구별하지 못하면 파괴적인 언어가 되는데, 오늘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정말로 말씀으로 인한 이러한 온전한 구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별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12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은 뭘까요? 뭐를 상징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 술들을 바라볼 때마다, 옷에 달린 술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술이 있다고요. 자, 그것을 보고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오늘 하루도 구별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도 구별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도 구별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다면 그것은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으로 사용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그것들을 헤아려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구분된 말과 행동과 우리 모든 생각과 사고를 통하여 이제 파괴의 열매가 아니라 그 생명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먹을 것을 구별하여 주신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 속에 항상 구분과 구별을, 이 마인드셋이 그렇게 고정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일상에 항상 구별에 초점되어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도 정말로 말씀과 성령 안에 구별된 삶을 통해 각 가정 안에 또 섬기는 사역과 비즈니스와 모든 영역 안에 정말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별되라. 오늘 두 가지 초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못 본 채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리고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는 어떠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내 전화 좋아하지 않던데요. 전화 죽어도 안 합니다.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못 본 채 합니다. 오늘 전화기를 드시고요.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겠지만 오늘 마음적으로나마 또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우리가 좀 찾아가고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자녀를 괴롭히는,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거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자녀가 어디에 딱 중독이 됐습니까? 자녀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자녀의 신앙이 온전치 못합니까? 예배 드리지도 못해요? 큐티도 못합니까? 이게 정말로 세속적인 삶인지 영적인 삶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 망가졌습니까? 여러분들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경제적인 어카운트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지만 주위에 많은 분들 또 지역교회들 목회자들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요?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KM과 EM 관계에서도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EM의 사역자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정말 그 귀한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EM의 양육과 훈련과 온전한 예배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깨닫게 하시는,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못 본 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요구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지 말아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결국 뭘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구별을 요구하신다. 영적인 구별. 세상과 섞이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혼합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은 나지만, 감정은 가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구별하여, 성령으로 구별하여 구별된 언어를 내뱉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거나 내뱉지 마세요. 저부터도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아무거나 내뱉지 마세요. 아무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얘기하는 사람들과 섞이다 보면요, 아무 얘기나 합니다. 그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우리도 오늘 하루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 구별된 언어가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고, 이 구별됨을 통해, 구별된 언어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섬기는 모든 공동체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대 집사님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예약되어 있던 그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이제 검사하고 또 필요한, 그때 우리가 필요한 트리트먼트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조정하고 결정해 나가는 미팅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수요일 미팅 이후에 하나님 그 모든 일정과 또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 선한 결과,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다 보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였던 것들인데 그동안 못 본 채 했던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의 아픔을 보며 위험 요소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옳지 못함을 보고서도 못 본 채 했던 부모들이 있다면, 또 성도들의 아픔을 느끼면서도 못 본 채 했던 목회자와 리더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역교회의 아픔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정말 고통과 신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했다면,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정말 그들의 모든 신음을 우리가 못 본 채 했다면,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정말 그들 향하여 다가가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 정말 그들에게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이끌린 언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 구별된 언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선포될 때에 그 구별된 언어를 통하여 그 언어가 닿는 곳마다 심령들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대 집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 하나님 예정된 미팅이 있습니다. 그 미팅 이후에 진행될 모든 트리트먼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